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인지 또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싫어하는 4가지 인간상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그 자 앞에서 그 맞장구를 치는 자는 더 나쁘다. 그리고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넷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증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처녀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천사였어요. 천사가 이 처녀에게 와서 물어요.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금을 구하면 금 줄 것이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명예를 구하면 명예를 줄 것이다. 처녀는 소박하게 구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천사가 이 처녀에게 귓속말로 그 비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처녀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천사가 귓속말로 처녀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처녀는 그 말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은 아니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익숙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또 찾아요.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는 음식점의 메뉴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음식점의 메뉴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에는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무슨 사정이 생겨서 메뉴판대로 만들어 주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메뉴판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수많은 다양한 그 축복의 메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메뉴판에 믿음으로 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선물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무슨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뭘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 다양하겠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물이 뚝 떨어졌네. 어떤 선물 받으셨어? 뭔가 얘기해야지. 그냥 선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뭘 받았는지, 하나님 뭘 주셨는지 그걸 알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줬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감사하대. 그거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던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또 나와서 찬양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야. 재수 없어가지고 잘못 걸려가지고 그거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받으신 거야. 오늘부터 이제 청년에 이제 딱 소속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열심히 내서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네 가지 그 이유를 요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이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배반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타락하고 거액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한탄합니다. 만홀이라는 말은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창조자시거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로 알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것이라. 우리는 그의 것이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있지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생명은 사라지게 되고 말라서 땔감이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단 하나는 다른 데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고, 가지와 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더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 되신 아버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밖에 우리 인생이 살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가 우리의 통치자였는가? 지금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는 마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달콤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의 달콤한 설탕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일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악과 쾌락과 유혹에 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사형리를 보면 누가 마음의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거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무질서하지요. 혼돈에 빠집니다. 게으름, 무지, 정욕, 고집, 시기, 질투, 욕심, 죄악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오시면 달라지죠.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잡힙니다. 평온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통치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백전 백승, 불패를 자랑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예요.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좋은 양육자가 되려면 그 아기 시절이죠. 자, 세 가지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아기가 응아 응애 하고 울어요. 그죠? 아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초보 시절에는 제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지, 무슨 문제가 뭐 싸서 우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점차 뭐예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여러 가지 그런 지식,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를 알게 된다, 민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배고프구나, 아프구나, 그 필요를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이에요. 울음의 이유를 알았다면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배가 고프면 분유를 타서 줘야 돼. 어떤 엄마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그거 분유까지 팔아가지고 뭐 게임머니 만들고 그런 엄마도 있어. 그래서 애가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고 그 빨리 반응 속도 하지 않으면은 아이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배고픈 것도 알고 적절하게 음식을 잘 주었는데, 그러니까 민감성과 반응성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부모의 그 기분에 따라 가지고, 감정에 따라 가지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잘해주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뭐 하고? 안 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야, 일관성이. 어제 보호해줬으면 오늘도 보호해줘야 되고, 내일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일관성이 없으면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왜 오늘은 안 줍니까? 왜 자꾸 부모가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불타 없어질 그 들풀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새가 날아다니고 어떻게 꽃이 피고 그 풀이 자라는가? 왜 그렇게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해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라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양육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셔요. 아침에 여러분 머리를 감으신 분도 계실 텐데 몇 개 빠졌는가도 나는 모르지만은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 그만치 우리의 삶에 관해서 민감하고 또 반응을 보이고 일관성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까마귀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떤 까마귀가 오는가, 어떤 도움이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시대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 먹고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이제 아셨지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소유자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양육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소유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양육자 되시는 이 감사의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첫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즐겁습니까? 네? 저 이거 요 과일을 보니까 즐겁죠. 저거 오후에 다 내 거다. 하나님의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내 거다. 또 점심 시간에 드실 그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니까 즐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루아라는 말이에요. 즐겁다.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위한 서비스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서비스 하셨고 우리는 그 서비스를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서비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서비스는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와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호텔 기준으로 서비스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고 하죠. 법적으로 1성급 호텔부터 5성급 호텔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물론 두바이에 7성급 호텔이 있다고 해요. 1성급 호텔은 기본 룸과 공용 화장실, 2성급은 식당이 운영되고 3성급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과 비즈니스 공간이 있고 4성급은 수영장, 타가시설이 있는 곳이고 5성급은 모든 서비스와 럭셔리한 공간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호텔로 그렇게 묵게 한다면 어떤 호텔로 모셔야 하는가? 어떤 호텔? 예? 7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우리 충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호텔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을 오신 줄 믿습니다.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장하십시오. 특히 오후 예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제로 모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그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벅찬 감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